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이제 동계정진을 이제 오늘 2시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이번 동계정진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3박 4일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냐면은 반드시 정견을 세운다. 첫째. 둘째, 나의 성품을 직접 만나는 그 길 또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한다. 자기가 그 길을 알면은 하나도 두렵지 않죠. 길을 알면.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세 번째, 나아가서 나의 성품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한다. 요 세 가지가 목표입니다. 지금 이번 동계정진에. 그래서 3박 4일 동안 혹시 그 면담을 신청하실 분은 그 이류도바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 순대로 면담에 제가 면담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금 첫 번째 12월 20일 첫 번째 법문 주제가 그 능음경에 나오는 연약 달다가 허망한 그 착각으로 인해서 미치거든요. 미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걸 망광이라고 하는데 허망하게 맞으면 미쳤다. 망광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우려의 착각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코드 맞추기 169쪽을 한번 보십시오. 169쪽에 거기 부지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지깽이 이야기. 자, 부지깽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부지깽이 이야기. 나무로 불을 뗄 때 나무를 잘 태우기 위하여 부지깽이로 나무를 이리저리 뒤적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제 이 공부를 쭉 하면서 다음 법문 시간 끝에 이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나무로 불을 뗄 때 나무를 잘 태우기 위해서 그 부지깽이 있잖아요. 나무로 된 부지깽이를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산소 공급을 잘 하게 하지요. 그럼 불이 잘 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부지깽이조차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야딸딸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능음경, 새말기 모임에 능음경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요 얘기를 압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새로 이번 시간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야딸딸가 이제, 아주 체격도 좋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울로, 얼굴을 딱 비춰봤어요. 비춰봤더니, 그 거울에 자기 머리에 있는 얼굴에 눈과 눈썹을 봤단 말이지. 거울에 비친 자기 머리에 얼굴도 있고 얼굴에는 눈과 눈썹도 있고 이렇게 봤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거울을 딱 치우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머리도 얼굴도 눈과 눈썹도 안 보여. 갑자기 안 보여. 거울을 딱 치워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깨비가 됐구나. 내 얼굴이 없어졌네. 내 머리가 없어졌네. 그래서 도깨비가 되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쳐버립니다. 미쳐서 온 서안을 떠돌아다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연약 달다가 왜 미쳤을까요? 왜 미쳤을까요? 자, 이거는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김시현 도바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연야 달다가 왜 미쳤어요? 헛된 망상을 보고 미친 게 아닐까요? 네, 헛된 망상으로 미쳤어. 다시 묻겠습니다. 연야 달다의 머리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어렵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머리가 없어졌나요? 연야 달다의 머리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습니다. 네? 머리는 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머리가 그 명언경을 제가 안 읽어봐가지고 아니요.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아, 거울을 봤을 때는 자기 얼굴에 있었어. 머리가 네. 있었어. 그런데 거울을 이렇게 치워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자기 머리가 없네. 자기 아, 얼굴이 없어졌네. 그래서 거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예,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 볼 수가 없는데 네, 연야달다의 머리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습니다. 안 없어졌죠. 네, 근데 왜 연약달다는 자기 머리가 없어졌다고 미쳤을까요? 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한 망상 때문에 미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니다. 연약달다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거울을 싹 치우고 나니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도깨비가 됐구나. 이러면서 그냥 미쳐서 자기 머리 찾으러 막 싸돌아다닌단 말이죠. 온 성을 막 돌아다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셔. 그 비유를 들면서 연약 달다가 왜 미쳤냐? 착각을 한 거죠. 착각. 거울을 봤을 때는 있었는데 거울을 치우고 나니까 없어. 내 머리를 볼 수가 없어. 내 얼굴을. 근데 이게 실제로 없어졌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어졌나요? 실제로 없어지지 않았죠.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내 여기 있는데, 내가 없어졌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들으면, 그거 빤한 거 아니야?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연야 달다가 미친 것이 나오면, 새로운 머리를 얻나요? 연야 달다 미친 게 나오면, 새로운 머리를 얻나요? 아닙니다. 원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그럼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본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다? 단지 착각 때문에 내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하나의 착각에 딱 휩쓸려 버려가지고 미쳐버린 거라.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머리를 한번 만져봤으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머리를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머리 없어졌다고 착각을 해서 미쳤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직접 한번 비유를 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강명하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하게 안다. 청정하고 분명하게 안다. 백봉 선생님은 청정을 뭐라고 그걸 했냐면 해말쑥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해말쑥하다. 자, 순 한글로 하신 거죠. 순 한글로. 그래서 또 요거 다른 말로는 공적하고 영지하다.
영특스럽게 안다. 공적, 텅 비어서 적적하고 영특스럽게 안다.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조사어록에 공적영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백봉 선생님의 버전을 하면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여보세요? 영특스럽게 아는 자리, 영특스럽게 아는 슬기자리, 그렇게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럽게 아는 슬기자리, 이렇게 하는 우리의 본성. 그게 우리의 본성이단 말이죠. 나고 죽는 변하는 몸뚱이,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우리는 누구라고 착각하죠? 나라고 착각을 해요. 나라고 착각을 해요. 나고 죽고 변하는 몸뚱이와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변하는 마음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변하는 몸뚱이가 정말 나가 될 수가 있나?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러한 마음이 또는 감정이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나? 한 번도 알아보려고 안 했어. 연야달다도 내가 착각을 하고 미쳐서 날뛸 게 아니라 손으로 머리를 한번 만져봤어야 되죠. 자기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머리가 없어졌네 하고 막 돌아다니게 미쳐서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봤어야 되지 않냐고요. 근데 그거 만져보지 않았어. 연야달다. 우리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몸뚱이,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하는 마음을 딱 나라고 착각을 딱 하고는 거기에서 한 발짝 딱 안 물러났어. 이때까지.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기 전까지. 한 번도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는 착각이 굳어져서 어떻게 했느냐.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고 이 착각을 언제까지 했느냐. 이 생에서는 나고서부터 보림선언에 오기 공부하기 전까지 자기 나이가 다 있죠. 수십 년간 그러고 살았어. 그 전생에도 또 그러고 살았어. 그 전생에도 그러고 살았어. 세세생생 착각으로 살아왔단 말이지. 그런데 불교에 이 생에 와서 불교의 인연이 딱 닿았어. 불교의 인연이 딱 닿아가지고 부처님 경전도 만나고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도 만났어.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과 백봉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법문으로 내한테 거울을 딱 비춰줘. 거울을 딱 비춰줘서 진짜 니를 좀 봐라. 정말로 네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실하게 좀 봐라. 거울을 딱 비춰줬어. 거울을 딱 비춰주니까 어때다? 아무것도 비춰진 게 없거든? 실은. 그런데 머리에 얼굴이 본래 있음을, 이 연약달다의 머리가 얼굴이 본래 있었음을 계속 설법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줘. 선지식이. 또 부처님이 경전을 통해서 머리에 네 연약달다야, 네 머리가 없어진 게 아니야. 본래 네 목에 붙어 있어. 네 몸에 붙어 있어. 그래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같으면 본래 너의 성품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러한
본성자리가 바로 너다. 바로 그게 진짜 너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오랫동안 세월이 착각이 오랜 세월 굳어져서 어떻게 하냐? 안 믿어. 첫째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둘째는 안 믿어. 또 어떤 사람은 딱 그 말을 듣고 믿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르게 생각을 해. 바로 자기의 본성자리를 딱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들면 뭐라고 하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를 타고 소를 찾아.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주더니 본래 네 머리는 없어진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나는 내 머리 찾아야 되겠다고. 내 머리 찾아야 되겠다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나는 내 머리를 꼭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해. 계속 하기 시작을 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내 손으로 내 머리를 딱 만져보니까 내 머리가 그대로 있거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거든? 내 머리가 그대로 있어. 내가 손을 딱 얹어서 딱 만져보니까. 그래서, 내 머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딱 확인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실감난다고 하죠. 우리 실감난다. 실감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실감난다. 내 손으로 머리를 딱 만지고 실감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찾아다니지 않고 그걸 안심인명이라고 하죠. 마음이 착 안심이 되면서 내가 딱 중심이 바로 서버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보림선언 같으면 새말귀로 본성을 놓치지 않고 모습을 잘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 달다가 머리를 잊어버렸다고 미쳐서 돌아다녀. 우리는 우리 본성인 줄도 모르고 본성이 늘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늘 뒤바뀐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선지식인 말씀을 하시고 경전을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착각이라는 것이 과연 원인이 있을까? 착각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을까요? 김태희 도반은 어떻게 생각해요? 착각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을까요? 연약 달다가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치우고 나서는 내 머리가 없어졌다 해서 미쳤는데 우리는 또 본래 내 본성자리가 없어지지를 않고 늘 그대로 있는데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하는 몸뚱이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단 말이지. 이런 착각이거든요. 이거 착각이거든요. 이 착각의 원인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또 다른 분 한번 물어볼게요. 묘공아, 착각의 원인이 있을까? 연약 달다의 경우로 봐서는 거울을 보다가 보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착각을 했잖아요. 연약 달다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볼 때는 얼굴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가 얼굴을 말하자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착각이잖아요. 얼굴이 없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얼굴이 네. 없어진 적이 없어요. 연약달다 목이 다 없어진 적이 없어요. 늘 있었어요. 근데 연약달다가 착각을 했거든. 왜 착각의 원인이 있을까요? 착각하는데 원인이 있을까요? 그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착각에는 원인이 없다. 착각에는 원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망이라고 한다. 허망하다 할 때. 우리 분별 망상할 때 이 망자를 쓰지요. 허망한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착각에는 원인이 없어. 원인이 있다면 어떤 실체가 있거나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착각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망이라고 한다. 만약에 원인이 있다면 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능엄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요게 뭐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데 요게 착각이라. 경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혼미하다고 표현을 해요. 혼미하다라는 뜻이 착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착각을 해.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이 원인이 있냐? 원인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걸 망이라고 한다. 자꾸 내라고 하네. 자꾸 나라고 하네. 이 나라고 하는 원인이 있냐?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을 수밖에. 몸뚱이가 또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뭐다? 허망한 그림자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허망한 걸 보고 착각을 하니까 망이 원인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죠. 몸뚱이가 실체가 있고 내가 쓰는 마음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도반님들은 이 얘기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연약달다 이야기가 그 능엄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다. 지금 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원명도반님 어떻게 되죠?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경계가 생깁니다. 네? 상대방 경계가 생깁니다. 예. 내가 아닌 것이 생깁니다. 예.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상대가 생기죠. 생길 때, 또 다른 말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은 왜냐하면 주객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일체만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게 돼요. 그런 것도 아마 경전에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게 이러한 이치 속에 있는 말이라, 지금. 근데 한 생각, 그 뿌리망심,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딱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일체만법이 고요적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체만법이 다 들고 일어나. 내라는 한 생각이 내라는 한 생각을 딱 거두면 일체만법이 다 고요적정하다. 어째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을 스스로 터득하고 깨우치게 되겠죠. 깨닫게 되겠죠. 지금 나는 현재 내가 있다라는 분별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전부 다 분별망상이다. 무엇을 해도 분별망상이다. 이것이 분별망상인 줄 알고 내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일체만법이 다 작용으로 돌아가죠. 작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 불교 공부의 전체예요. 전체 여체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늘 얘기하는 거, 성과 상법문, 성상법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나?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절대성은 성, 그러니까 바탕, 체를 얘기를 하고, 또 상은 뭐야? 모습이죠. 그러니까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하자면 진심,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이 성과 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무 모습이 없는, 변하지 않는, 생멸이 없는, 시공간이 끊어진 청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한 언어 문자의 뜻이 끊어진, 왜냐하면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나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뜻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한 면을 뭐라고 하느냐? 성이라고 해요. 절대성 이렇게 표현. 절대평등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습은 뭐냐 하면은 상이라, 작용 또는 나툼, 그 다음 쓰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모습이 있고 변하고 생멸이 있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언어 문자와 뜻이 있고, 그래서 차별 현상이다. 그런데 모든 모습 속에는 뭐가 있다? 본래의 이 성이 들어있고, 또 성 속에서는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공덕장이 있어요. 공덕이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공묘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진공묘유.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도 아니야. 이꼬르가 아니야.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성 속에,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두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의 그 본성이 항상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딱 쉬운 말로 하면, 변하는 것은 상대성이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뭐다? 작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작용을 보고 있죠. 전부 다 작용. 이게 다 작용입니다. 작용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라.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건 둘이 아니라.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절대성과 상대성, 이걸 어떻게 딱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에는. 처음에 여기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변하는 것, 모습을 진짜로 알고 있거든.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이거를 둘로 딱 나누어서 계속 설명을 해야 돼. 둘로 딱 나누어서. 본인도 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어떤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고, 또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이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요것이 이제 요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불교 공부의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요체예요. 요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상대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이라는 부직갱이를 가지고 하죠. 모습공식이라는 부직갱이로 불이 잘 타도록 이런 어떤 말하자면 도구를 쓰고 있죠. 도구, 방법. 모습공식이다, 새말귀다, 지금 뭐 반문문성이다, 그리고 일과 분리기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요? 나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면서 또 하나도 아닌 그 도리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적용하고 직접 생활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라.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일처의 모든 만법이라는 것은 홀로 자기가 독자적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모습공식에 이 자라는 것은 독자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성 할 때 자성, 자체성 이렇게 할 때 이 자자는 독자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자성이 없다 이 말이거든. 독자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모습은 무자성이야. 그런데 본래 이 절대성 자리도 뭐다? 무자성이야. 절대성 자리도 무자성이고 상대성 자리도 무자성이야. 그럼 절대성 자리가 어떻게 무자성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성 자리는 본성인데 절대성 자리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거는 절대성 자리야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뭘로 변해요? 모습으로 변해버려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모습도 무자성이지만 절대성 자리도 무자성이다. 이거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아까 모습공식 하다가 그랬죠. 그러면 연기와 공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터득해서 실제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연기하고 공이라는 것은 이꼴. 연기라는 것은 연기는 실체가 없어. 그걸 공이라고 하고, 또 공한 것은 연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꼴까지는 아니겠지만 연기가 곧 공이고 공이 곧 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직접 모습공식으로 내가 계속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 하면은 변하는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도리가 있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습공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변하는 모습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보림선언에서 하는 말로 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모습을 연기와 공성의 이치로 잘 걷어잡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수행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죠. 수행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게 수행입니다. 실은요. 수행이 모습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면
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작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제로 앞에서 이제 했어. 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변하는 몸뚱이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모습, 그러한 마음을 나라고 했단 말이지. 나라고 딱 고정화시키고 개별화를 시켜놨어, 나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볼 때도 내가 있고, 들을 때도 내가 있고, 막 일할 때도 내가 있고, 똥 눌 때도 내가 있고, 밥 먹을 때도 내가 있고, 그 행위자가, 그 주체자가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런데 자기는 그 주체자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느끼지를 못해. 그게 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한 생각인데, 요 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그러한 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 바로 잡아줘.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 그러면 내가 아공이 되죠. 아공. 그래서 몸뚱이도 또 그러한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알아. 착각이라고 알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법집에서 해당 법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 그 한 생각만, 그것이 착각이거든요. 연약 달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몸뚱이 이대로 허공나가. 허공나하고 몸뚱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몸뚱이는 허공나의 작용이 돼버려. 또 허공나는 몸뚱이의 바탕이 돼버려. 그래서 허공나와 몸뚱이가 둘이 아니게 돼. 이러한 이치를 공부를 한단 말이죠, 지금요. 그러면 이런 이치를 공부를 하는데 어떤 그걸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어떤 도구를. 우리가 이제 새말기를 쭉 하게 되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는, 본래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품 자리를 내가 맛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맛을 좀 봐야 이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은 이 법신 자리 또는 절대성 자리, 허공나의 자리를 어떻게 맛을 보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좌선할 때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3박 4일 지나고 나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선 방법을 캐치를 해야 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공부 방법을 캐치를 해야 돼. 공부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 방법을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직접 나의 법인 자리를 침견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다음 시간에 바이아 이야기를 코드 맞추기 페이지 43 바이아 이거 하고 금강경 4두개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